교재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책입니다. 첫 부분부터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갖은 악행과 사악한 음모들을 발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히려 주님의 백성에게는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이 됩니다. 나훔서를 보면 어디랑 닮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니느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느웨 하니까 또 어느 선지자가 생각납니까? 요나, 그죠?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그 요나가 있죠. 그때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다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니느웨가 큰 성읍인데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 요나가 하룻길만, 그리고 왕궁에도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온 니느웨 왕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해서 그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요나에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다시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뭇 어조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2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복,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보복, 그죠? 질투, 보복. 두 번째 줄에도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세 번째 줄에 보복하시고, 네 번째 줄에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나서하고 이 나훔서를 비교를 해보면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에 쓴 책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후에 이 나훔서를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취소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했으면 니느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잘 보면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딱 기억해 보십시오. 기원전 7세기 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아수르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훔서를 쓴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럼 아수르 힘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강하다는 말입니까? 강한 거죠. 그럼 그렇게 강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전혀 바로 서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갈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교만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너 아수르, 너 수도 니느웨 지금 좀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고 다른 나라를 패배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돌아오지도 않고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잘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보복하실 것이다, 진노하실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나훔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교훈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형통할 때 더 조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할 때 더 조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데 참 사람이 그리고 나라가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교만하게 되고, 좀 뭐가 좀 형통하다 싶으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잘 된다고 해서 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복에 거느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 일에 더 바빠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딱 니느웨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합니다.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그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보려면 잘 될 때,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합니다. 잘 된다고 해서 겸손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던 순수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그저 바빠서 그 일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덧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코로나 2년 넘었을 때 가끔씩 우리가 예배당에서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때 있었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제가 혼자 설교 영상으로 하고 그런 적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번에는 뭐 10%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30%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몇 주 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당에 들어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예배당에 올 수 있을 때는 예배당에 와서도 그저 아무런 무감각한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렸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오시고 또 그동안에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제는 좀 가야 되겠다. 제가 몇 분 이렇게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그러고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제가 목사님 2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아파서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좋은 마음입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마음. 잘 되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니느웨는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일상이 회복될 때,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제는 세상 일에 더 바빠야지, 이제는 내가 할 일 더 많이 해야지 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다 뒤로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형통할 때일수록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의 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자주 대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표현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결코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노하신다. 근데 그걸 좀 유예기간을 둬서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이 선지자도 보내고 저 선지자도 보내고 해서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다가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벗어나면 어김없이 더디하더라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되다 보면 1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능력이려니, 내가 잘해서 그런 거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인도하시고,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다 끝나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 몇 명이 좀 보자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초미의 관심이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고 코로나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회복되는가, 교회 학교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마다 참 이게 고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식당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물된 동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식당을 열고 싶은데 봉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분을 아무리 광고해도 할 만한 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봉사할 영역은 많은데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은 지치셨고 새로 할 분은 없고, 이게 교회마다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 지난 주간에 이 동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친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없고 교회 학교가 줄고 일할 일꾼들은 적고, 지금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다. 이게 이제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한테 신일교회는 어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그 온세대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주일날 작년 예배에 한 1900명 오거든요. 1900명. 코로나 이전에. 근데 이번 주일날 15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온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거 이야기하니까 다 친구들이 와,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냐. 야, 신일교회 다 됐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구나. 큰일 납니다. 1900명 오다가 1500명 온 게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온 건 감사한 일이죠. 이 정도 왔으니까 됐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원래 나오시던 분들 중에 한 400명 정도는 안 나오시는 거죠. 그분들이 왜 안 나오실까?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는 없으실까? 그동안에 힘들어서 안 나오는 이유는 없으실까? 이사를 가셨나? 이사 가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가? 그리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수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중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성도는 혹시 없는가? 계속 그런 걸 살펴야죠. 인원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겁니다. 인원수 가지고 헌금액수 가지고 이제는 됐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한 영혼을 어떻게 숫자로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좀 되는구나 싶을 때 영적으로 방심하다 보면 한없이 풀려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두실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관계없이 일상의 회복에 관계없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실 때가 있다. 꼭 기억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고 구역이나 교구나 여러분들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 더 잘 믿어서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지막 15절 빼고는 다 심판입니다. 그죠? 전부 심판에 관한 이야기,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15절 말씀 보면 어조가 바뀝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니느웨가 아니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움을 통해서 니느웨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래서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직까지 작은 나라지만 남아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남유다야,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말했지만 너희들은 어떠냐?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건 지금 하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권하는 자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가 누가 하나 잘못하면 잘못한 거 막 꾸중하면 옆에 있는 아이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너도 잘해야 돼. 지금처럼 한결같이 해야 돼. 딱 그 분위기가 15절 아닙니까? 지금처럼 니느웨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남유다야 너희는 저러면 안 된다. 변함없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때가 되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나훔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1년 후나 10년 후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위의 분들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찍질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런 큰 칭찬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조금 안정될 때 이제 좀 되었구나 하고 형통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온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신일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